말씀의 제목은 좋은 편을 선택하라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제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영광이 된다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 중심에서 이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그의 이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섬기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복 있는 인생이 뭐냐?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좋은 편이라는 것은 좋은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신중한 것, 정말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중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이 또 내 이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내 신앙이 멋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알아주지 않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 잘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좋은 편을 선택하는 이런 선택이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편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지역은 베단이고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있는 약 3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베다니 동네였습니다. 그 지역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 혼자만 영접한 것 아니겠죠. 12제자가 있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수많은 여인들도 있고 70인 전도대도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 일행을 기꺼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통 큰 여인이죠. 아마 섬기는 은사를 받았던 그런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건이 처음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첫 대면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과 예수님과 관계는 굉장히 친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예로 이 사건 이후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이 유대인들 돌팔매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자 예수님이 잠시 그 예루살렘에 떠나가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말한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 바로 이 사건 얼마 있는 다음에 그런 표현을 쓴 거 보면 오늘 이 사건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마르다의 집을 거처로 삼고 거기에서 많은 대접도 받고 많은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그 집안이 마르다의 집안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자기 죽은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를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복음적인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이제 영접했으니까 그 언니였던 마르다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집에 들어왔으니 준비하는 것이 보통 분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주한 나머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뭔가 일손이 이제 딸리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 가장 그래도 친하고 만만한 그 동생인 이 마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 동생이 보이지 않고 그 동생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치 바로 팔 앞에 앉아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만 제일 앞에 잘 안 오시잖아요. 뒤에서부터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앞자리가 비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냐면 제일 앞에 가가지고 아마 주님 코 밑에 아마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마리아가 화가 난 거예요. 또 여러 섭섭한 마음도 있죠. 흥분된 마음도 있죠. 그래서 40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손님 대접하는 건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발치에 뭐냐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라고 하는 마르다가 탁 문 열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것도 조용히 마리아야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누구 해가지고 손짓 해가지고 눈짓 해가지고 빨리 나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마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일손이 부족한 거 주님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좀 뭐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너 가서 언니를 돕거라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 방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얼음이 쫙 이렇게 되겠죠. 얼음 땡이겠죠.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순간에 밥을 정말 이렇게 대접받고자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얘기를 듣자 마음들이 불편했겠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치게 지금 뭐예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지금 자기 마음도 자기가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한 걸 보면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이참에 언제 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대접하게 될 텐데 이때를 기회해 가지고 동생의 버릇을 갖다 좀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면 마리아가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아마 여러 가지 의도 속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마르다가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것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을 보면 지금 마르다는 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과한 것은 좋지 않아요. 탈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만약에 그렇다면 마르다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실수를 범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차분하게 41절 42절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르다의 그 분주하고 마르다의 그 많은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큰 손에 그 여인을 갖다 지금 다독거리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리아는 이제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가서 언니를 도와주지 않겠다 이게요. 마리아는 그 순간에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지금 화가 나고 마르다는 지금 속상하고 마르다는 막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어떻게 돼요? 마리아를 두둔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봉사하는 것을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거 그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여건에 따라서 정말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올바른 뜻인지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 이 마리아는요 얌체가 아니에요. 딱쟁이가 아니에요. 자기 일에만 빠른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마리아는 언니를 돕고 어느 정도 대충 도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또 다른 걸 섬기고 또 다른 걸 준비하고 또 다른 걸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언니가 자꾸 일은 막 벌려나가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랬다간 안 되겠다. 아마 어느 정도 준비는 다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듣고 언니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더라도 족하단다. 그냥 국에다가 김치 하나만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려구나. 그리고 너 동생 마리아는 이 순간에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지 마라.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순간순간 잘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고 머리에 부어요. 마리아는 그 순간에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잘못 선택했다라고 혼을 냅니다. 마리아야,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너는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를 갖다가 그냥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냐고 책망을 줍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런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증거해야 할 것을 나중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오병이의 역사 때
약 2만 명이 먹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3만 명이 한 끼 먹는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비싼 것을 그 순간에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그 순간에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네. 마리아는 이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가를 생각하고 향유를 붓는 선택을 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마리아를 칭송하고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 그래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할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선택할 때마다 마리아와 같은 남들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선택이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선택이나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그 선택이나 십자를 지은 그 선택이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선택해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봅니까?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선택을 했고 또 저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고자 선택했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가 천국에서 정말 상이 크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왜 우리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줘야 되고 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셨는가? 그런 일거수일투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증거를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든 삶은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의 선진들이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그들이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어떤 얘기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선택했다 그래요.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인도 첫 수확물을 드렸고 아벨도 첫 수확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첫 소삼을 드렸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왜? 자기 것을 농사 져가지고 첫 것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은 뭘 받느냐?
첫 것을 갖고 온 것보다도 그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과 달리 믿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이게. 여러분,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이 있어요. 근데 그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굴곡진 삶이 없어요. 에녹이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 가셨어. 그 순간 300년 동안 온전한 선택을 에녹이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게 없어요. 에녹의 삶은 정말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하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선택하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에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믿음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극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서와 같은 사람. 자기의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장자권을 갖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런 극단적인 잘못을 선택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조카 롯은 마지막에 뭘 선택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거든요. 왜요?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휘황찬란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정탐꾼에 있어서 10명의 정탐꾼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들은 뭘 선택을 해요? 자신의 유익을 선택해요. 그리고 절대 다수가 10명의 정탐꾼의 선택을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들을 갖다가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선택을 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됐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극단적으로 선택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옳고 그름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회색지대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잘 선택했다가 어떤 때는 잘못 선택하고,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아요. 극단적으로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선택한 이런 선택은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잘 선택했다가 어떨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잘못 선택하다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피곤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나의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결과가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에녹처럼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선택하다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어떤 때는 잘 선택했다가 어떤 때는 못 선택. 마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것은 잘 선택했죠. 대접하겠다는 잘 선택했죠. 그러나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 나 바쁜 거 안 보여요? 저 동생에게 뭐라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마르다 역시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야, 나를 영접한 건 좋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할 것을, 어제와 오늘이, 조금 전과 지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확실히 믿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확신해서 믿었습니까? 근데 자식을 주리라는 그 약속이 25년이 다 되더라도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25년이 지나가도 자기에게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사라가 탁 권면합니다. 꼭 사라인 나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됩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당신의 신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권유를 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거 참 지혜롭고 현명한 생각이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그 순간 아브라함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자기는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잘 나가다가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 조급하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의 선택을 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그 왕이 얼마나 지혜의 왕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한 다윗, 그가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만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지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7만 명이나 죽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는 자기 과시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는 그런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던 베드로도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항상 정말 올바른 선택만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사라,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처음에 사라가 애 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콧방귀 켰다가 나중에 임신한 것을 보고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었더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여 이렇게 돼요. 그렇게 정말 의심을 많이 했던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중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불신의 것들 다 날아가 버려요. 오로지 하나님이 딱 평가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이 정말 힘든 삶을 스스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성도들이여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3가지 기준을 잊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많은 부분에 설명해요.
근데 그런 내용을 가장 이렇게 집약적으로 나온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 10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시장에 고기를 팔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았대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고기,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골치를 앓는 거예요. 먹느냐 마느냐. 그때 바울은 고기를 먹고 있었거든요. 감사함으로. 이런 문제 앞에 교회가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막 먹었단다. 그래서 우리도 먹어도 이상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먹는 문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하래요.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원칙을 알려줘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바울은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감사함으로 이 고기를 준 것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 평생 안 먹을게. 내가 평생 안 먹을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먹던 고기를 안 먹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로 먹으면 버릴 게 없는 거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못 먹는 거야. 나처럼 아멘하고 먹어.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일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바울이 그동안 먹던 고기조차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순간, 그때 바울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인지를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분별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지체 유익과 덕을 먼저 생각하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하나, 바울이 고기 먹는 거 자기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니라. 또 반복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택할 때 이거 가한 거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로 뭘 생각하라고요? 그것이 나의 행동이 지체 유익과 덕이 되는지를 두 번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지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두 번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생각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인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인지, 자기 자랑을 내세우려고 한 것인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한 것인지를 세 번째 선택하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지체 유익을 구했고,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손해보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바울은 세 번째로 뭐예요? 믿음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가르쳐주면서 이 세 방식으로 우리들이 선택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보면은 선교의 달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라마단 그 기간 동안에 영라마단 닐레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위해, 열방을 위해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해요. 미리 지금 뭐냐면 좋은 편을 선택했던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잘 아시죠?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병원과 학교들이, 고아원들이 생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죠. 언더우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더우드가 선교의 사명을 갖고 그는 인도를 향해 오랜 시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인도 그들의, 지금 영어가 아니라 인도 그들 톡찬민들이 쓰는 그런 힌두어를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버트 선교사라는 이런 사람의 설교를 듣고서 지금 조선이 필요하다는,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열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알버트 선교사가 언더우드를 도전하는 거예요. 너 조선으로 가라. 아닙니다. 저는 인도의 부름을 받고 인도에 대한 이 언어를 준비하고 지금 곧 떠날 것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알버트 그 선교사가 계속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요. 너 조선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힘든 또 이 한국, 이 조선어를 갖다가 또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 선교지의 완전히 황금 어장이 인도였다고 그래요. 인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 변방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작은 나라, 이 조선을 향해 하나님의 부름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한국에 와서 많은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봐요. 자, 그런 가운데 로제타 홀이라는 그 여의사로서 선교 활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분 역시 뭐냐면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요. 근데 같이 동료였던 그 이제 남편이죠. 그 남편은 중국의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선교사니까 우리 같이 선교를 잘 준비하자 이러면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그 남편이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로제타 이 선교사는 뭐냐면 나는 조선에 대한 부르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미 중국에 가기로 결정됐던 이 예비 남편이겠죠. 이 남편이 선교국에 이제 신신당부하고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선교지를 조선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애를 낳고 한국을 이제 갓난아기를 데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청일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 나라가 지금 뭐냐면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사자들과 병든 사람들이 부상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부가 평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참 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죽어요. 34살에 2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때 둘째 아이는 임신 중이었다고 그래요. 임신 중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미국을 갔다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뭐냐면 이 로제타의 마음을 자꾸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도전해가지고 그 부모들의 손도 이거 만류하고 한국으로 다시 또 이거 왔다는 거야. 조선으로 왔는데 안타깝게도 큰딸마저 풍토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기 남편과 자기 딸의
그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로제타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님, 나의 정말 여생이 지금 남은 내 아들 셔우드와 함께 조선 땅에서 오랫동안, 왜? 짧게 사역하고 죽었으니까 오랫동안 사역하게 해 주세요. 그 기도를 올렸다. 그게 이제 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자기 남편과 자기 딸이 정말 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서 이 로제타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기 남아서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이대 그 병원도 생기고, 심지어는 고려대의 전신의 그 병원도, 고대병원도 전신으로 생겨나고, 많은 농아나 맹아를 위한 아주 그런 병원도 세우고 아주 유명했던 이런 선교사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1호인 여자 의학 박사인 사람을 갖다가 만든 박점동이라는 사람,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박사로 만든, 미국에서 공부시켜가지고 박사로 만든 사람도 이 로제타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런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핏덩어리 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싶어요. 네. 그런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또한 한국에서 정말 선교사로서 그렇게 헌신했대요. 우리나라의 그 결핵 퇴치 운동을 제일 먼저 벌였던 사람이 이 로제타 홀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이 또한 독립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하다가 미국과 일본이 전쟁,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축출당하고, 간첩죄로 축출당하고, 나머지 축출당해서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자기 고향인 캐나다에 있다가 91세에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광성, 그 아버지가 세운 광성 고등학교에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91세의 그 아들이 사람들 앞에 유언했대요. 저는 아직 조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누나처럼 나도 조선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 유언을 하고 양화진에 묻힌 사람이 이 집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당장 나의 유익을 구하기가 정말 쉬운 부분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어제 이랬으니 지금도 이럴 것이라고 그런 연장성 속에서 경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